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항상 그 때와 시기를 맞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종 정말 갑자기 부름받는 어떤 사명의 시간이 도래함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이들의 특징은 뭔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회개하는 자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항상 경외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에 집중을 해봅니다. 우리가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재림의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그때를 우리가 항상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짐부터 지금까지 여전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항상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내가 기록하여서 너에게 남기지 않겠노라 작정한 까닭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모든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정서에 보면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나고 호련히 하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들림받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가 있다 하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겠지만 진정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경험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담대하게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성경 전체적인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인 다윗 왕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되기 전에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초대 이스라엘 대통령인 사울이 세워졌죠. 그 사울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세상 왕들이 필요합니다. 우린 왕정 통치를 받겠습니다 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그들의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라 해서 세운 게 누구예요? 사울인데 그 사울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죽이라는 그 악악 왕을 마음대로 죽이지도 않고 전리품처럼 자유롭게 이렇게 자랑하다가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냐?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아들들은 이렇게 쭉 나열하면요, 사람이 많고 그들의 용모가 준수하고 키도 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키 큰 사람을 만나보니까는 정말 키 큰 사람이 아주 주는 위압감이 있어요. 제가 작아지는 어떤 느낌. 그런 사람이 나의 대통령이 되거나 나를 다스리는 자가 된다. 뭔가 든든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첫째 아들인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 준수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생각하시고 그의 삶을 보시고 계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실은 배다른 엄마에게 태어난 존재이죠. 그래서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고 아빠도 여전히 다윗에게 대해서도 뭔가 마음에 뭔가가 있으니까는 너는 양치 있는 목자로서 저리 가서 양을 쳐라 하고 형들도 자기들끼리만 뭉쳐다니고 다윗 혼자서 저기 양치고 있으니까는 뭔가 이질적인 어떤 삶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요 양을 치고 그 양들을 위해서
사자도 무찌르고 주위의 늑대나 여우들도 무찌르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비파와 수금으로 막 이렇게 막 평소에 연습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뭘 했어요? 그는 물맷돌 연습을 한 거예요. 제가 새총을 연습하는 것처럼 밤낮 이렇게 제가 팍 때리니까는 어떻게 돼요? 한 번만에 무찌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하려고 준비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고 강성해야 대통령이 되고 나라를 지키는 자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였다라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얘기할 때 너 마지막 아들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아들이 여기 없다. 그를 데려오라 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구나 하고 바로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거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자마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 시기가 즉시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이 알고 있었을까요? 알지 못했습니다. 양치다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일을 하다가 막 이렇게 옷도 못 갈아입고 갑자기 이렇게 막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박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경배하는 존재인 왕으로서의 역할을 그 순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과연 그것에 대해서 준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자,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주님은 도둑과 같이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를 때 누가 알고 있습니까? 갑자기 그냥 배 아파 이러고 갑자기 아기를 낳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딱 강림하셨을 때 우리 마음가짐이 그 믿음과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가 될 때 공중에 들어올림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슬기로운 처녀에 대해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항상 등불을 기름에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기름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기름을 준비해서 항상 불을 켜고 또 불을 켜고 불을 켜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등불을 24시 밤낮으로 켜서 기다리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항상 깨어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처녀로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반대로 그 미련한 자들, 슬기롭지 못한 처녀들은 거기 불을 켜지 않고 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종종 일을 하면 쉬고 싶잖아요. 신앙생활도 밤낮 예수님만 믿고 막 기도만 하고 막 말씀만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에도 우리가 그것들과 대적하여 싸워야 되는데도 우리가 그것과 타협을 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 생활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근데 약해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집니다. 내 시간, 내 상황, 내 것들을 내가 통제하려고 딱 마음을 먹는 순간에도 통제를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면 식물인간이었던 사람이 병상에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다 빠지게 되죠. 그리고 내가 이제 마음 먹어서 난 이제 달리기 좀 해볼까 하는데 달릴 수 있나요? 달릴 수가 없어요. 왜? 근육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거룩한 사명을 내가 받았을 때, 그리고 내지 공동체에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가게 될 때에 내게 갑자기 그렇게 딱 말씀하시면 나에게 뭐가 찾아올까요? 부담감이 찾아옵니다. 나 아직 이렇게 준비된 상황이 아닌데?
나 아직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데 이런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날에 그렇게 해서 사명을 감당한다고 그 자리를 가지만 실질적으로 갔다 올 수는 있지만 은혜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만큼의 사용을 못 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이 항상 우리에게 너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의 일을 정말 뭐라도 하나라도 하고 싶어서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지 라고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점점 하기 싫어지고 의무감이 들면 이것이 나에겐 더 이상 사랑의 마음으로 이루어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종교적인 어떤 신념이나 가르침 그리고 해야 될 것만 같은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 의무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너무나도 어렵게 됩니다. 성경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하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찬양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을 향한 힘이 내가 하는 모든 행사에 힘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마음의 힘이 사실은 제일 강력한 힘이에요. 마음의 힘. 우리 유튜브에 보면은 박위라는 사람과 송지은이라는 자매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간증하는 걸 많이 듣는데 박이라는 사람은 2층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완전히 사지마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나는 더 이상 이렇게 포기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살아야겠어. 라는 의지를 가지고 매일매일 그 병원 기도실에 앉아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대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신다면서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 재활치료도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그 마음의 힘이 그 생명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 힘이 그 사람을 지금은 자기 스스로가 차도 타고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요. 우리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빌립보서 4장 13절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해서 그 말씀만 따가지고 내가 그냥 무엇을 하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사도 바울의 처신은 감옥에 갇힌 상태로 핍박과 환난과 박해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나오는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그 절박함 가운데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할 때에 나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담대함을 내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담대함을 세우는 것의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 안에 딱 심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믿음의 분량이 쭉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키 크는 거 보면요 하루하루가 달라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키 크는 거 보면 너 벌써 이렇게 컸냐고 우리가 중학교의 어린이들을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나의 믿음도 역시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으로 공급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의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라는 진리는 빛인데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도둑이 오든 뭐가 오든 시험이 오든 뭐가 오든 전혀 개의치를 않습니다.
여러분 KTX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옆에서 개가 왕왕왕왕 짖는다고 KTX가 멈춥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KTX는 목적지를 향해서 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어떠한 시험과 역경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나는 예수의 길을 선택하고 예수의 나라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그 확신의 마음이 나를 믿음 가운데 전혀 두려움 없이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마음에 담대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자, 전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그래도 읽어본 이래로 무엇을 깨달았냐면 예수님을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삶이잖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다시 내가 말씀 앞에 설 때에 내가 안 죽은 것 같아. 뭔가 내가 살아있어.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에서 좌절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바라봅니다. 근데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너는 피로 값을 주고 샀지 않니?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피로 값 주고 사신 바 되었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소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고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이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님, 주여 라는 단어예요. 주인님 하는 건 주인의 결정과 주인의 판단을 기다리는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말씀이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이 하라, 하지 말라는 요구가 있어요. 자,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나 자신 스스로를 자꾸만 바라보고 내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요. 성경 말씀에 믿음의 분량이 아직 내가 작아서 아직 성화에 이르지 못해서 아직 그 단계가 아니잖아 라고 나 스스로를 발목 잡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발목 잡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부인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내 마음에 원치 않아도 내가 그걸 한번 선택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그냥 순종해 보십시오. 그걸 믿음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되게 간과할 때가 많은데 믿음의 기초, 즉 초석을 잘 다스리면요. 나중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교회가 돼요. 그것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불만과 미움과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럴 때 말씀이 어떻게 해요? 너희는 사랑하라.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으면 나의 마음은 내 생각은 이러한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럼 난 죽은 자잖아요. 그러면 내 주장이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건 내 모습을 역행해서 그걸 미친 사람이라고 하긴 하는데 내 뜻과 상관없이 그 역행해서 그 일을 행동해버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전도하기도 어렵고 껄끄럽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시도를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습관도 하나를 바꿔봐 보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성경에는 돕는 천사가 있어요. 히브리서 1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천사가 한 명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하면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도울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뭔가 신앙생활을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9시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어릴 때 기도를 9시간씩 하는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와
어떻게 9시간씩 하지? 난 1분, 2분 하면 끝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를 돕는 천사가 더욱더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구습과 옛날의 습성을 따라서 내 생각이 나를 발목 잡고 있으면 나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요구한 바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분량만큼 누가 도우시겠어요? 아빠가 도우는 거예요. 내가 서호를 키우면서 서호에게 뭘 요구합니다. 근데 아이가 하기 버거워요. 근데도 내가 명명했으면 나는 이 아이가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모든 것을 도와주려고 할 겁니다. 왜? 내가 그걸 명명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할 수 없는 아주 믿음에 연약하고 힘도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명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스텝 한 스텝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버리면 내 수준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높아짐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도둑같이 우리에게 딱 침투한다 해도 우리는 전혀 두려움 없이 주님이 오시군. 역시 말씀하신 대로 오셨군. 이렇게 뭔가 의연한 반응을 가진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초보일 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런 말씀을 받을 때 두려웠어요. 마음에. 주님이 벌써 오신다고. 전 뉴스를 보니까 진짜 주님 오실 것 같긴 해. 어떻게 하지? 근데 큰일 날 것 같긴 해.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에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 말씀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나는 살면은 나는 그때 주님 바라볼 거야. 내가 아직 이 수준이지만 주님이 당장 나에게 지금 오신다 해도 어쩔 수 없다. 나는 그 대신 내가 믿음의 초보를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오실 것을 날마다 사모하는 연습을 하자. 내가 비록 지금 천국 가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한 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오늘의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날에 나를 영접해 주시고 기쁨으로 내가 그 나라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나는 믿음의 모든 것들을 순종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양의 기름보다 훨씬 낫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예배의 모습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24시 예배를 드린다고 이 예배당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예배하죠. 근데 그 예배자로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마음. 우리가 말씀 없이 그냥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예배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라는 그 말씀을 기준하여서 항상 예배를 드리면요, 아벨이 드린 거룩한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예배를 다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예배하는 자세 가운데 있으면 결코 내 믿음의 발전도 없고 믿음의 충만함도 없이 상황을 놓고 상황을 해석할 때에 어마어마한 차이점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을 똑같이 맞이해도요, 물이 반컵밖에 없네? 반컵이나 있네? 라는 해석이 달라져요. 이 해석도 성경이 항상 얘기하는 바와 똑같습니다. 너희는 항상 할 수 있다 하신 주를 믿고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12명을 보낼 때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의 밥 같고 무서워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시각은 같지만 관점도 같지만 그들의 해석과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어디에 있겠어요?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사연을 지나갈 때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이다 그러는데 성경에도 묵시가 없으면, 성경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그 고난을 해석하고 고난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돌파하느냐, 침륜에 빠지느냐, 그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멸망할 자처럼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도리어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 주님이 오실 그날에, 강림하실 그날에 우리는 아무도 그날을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오실 때 너희의 믿음에 해석하는 그 어떤 삶의 방향성이 너희 재림의 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너희에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모든 세대를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말씀 지키고자 하면요, 그것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우리에 대해서 박해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어제나 오늘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말씀으로 뭉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그 사명인 이 나라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복음 증거의 사역을 더 활발하게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다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 마음과 우리 환경과 우리 상황에 여전히 뿌려놓은 많은 부정의 씨앗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부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잔소리처럼 얘기하지만 말씀으로, 기도로 항상 깨어 있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올지 모릅니다.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인간에게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종말, 두 가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당장에 교통사고 당해서 사망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것을 당했을 때에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 나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라고 막연하게 어떤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은 미련한 처녀와 같이 등불이 꺼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의 요구가 있을 때 더욱더 근신하고 경성하고 두렵고 떨림으로써 근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너희는 근심하는 자가 되어라. 이 근심은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근심이다 라고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다 그런 근심 가운데 자신을 회개하고 돌아보고 내가 어떠한 문제로 어떠한 삶으로 내가 어떠한 습성과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지를 항상 돌이켜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저 그대로 내 자리에 안분지족 만족하고 있는 삶에 대해서 그래 그럴 수 있다 평안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 시편 23편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물밭에 나를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에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이러면서 이 예배 시간에 자는 것도 아주 그냥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해석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의 그 하시는 활동은 우리가 더욱더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경성하고 깨어라는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장을 보면요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들에게 한 교회를 빼놓고는 전부 다 책망을 하세요. 너희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신앙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내가 이걸 미지근해서 너를 토해버릴 수도 있다. 내가 너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심판을 하기 전에 너희는 돌이켜서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누가 썼어요? 성령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썼죠. 요한은 7교회가 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다 해당되는 요소를 가지고 7교회, 7이 완전수기 때문에 성경은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7이라는 완전수로서 모든 교회들의 특징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어떻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바로 내가 교회인데 내 안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삶, 내가 주님이 오심을 선포하시는, 내가 주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라고 외칠 수 있는 자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의와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호신경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너희가 믿음의 군사와 같이 담대하게 준비된 자로서 세워져 있으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평안하게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자더라도 너희 교회만큼은 깨어서 이 사실을 세상 가운데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아요. 가톨릭과 기독교를 합쳐서 전 세계 13억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도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해요. 천주교도들에게도 당신 예수 믿냐? 오, 예수 믿구나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복음을 가르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면요,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존재도 우리가 우상으로 섬길 수 없다고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 못하잖아요. 그냥 다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 마지막 때에 주님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에게 그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통일마중에서는 어떤 사역하고 있어요? 북한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복음의 열쇠로 세계 열방 가운데 다시금 이스라엘 가운데 전진하여서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소속된 자로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와 은사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큰 일에 충성된 자로서 인정하시고 그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생활의 선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향후 주님의 나라에서도 우리가 인정받을 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달려가야만 그날의 아름다운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너무나도 영의 눈이 뜨여지지 않아서 보이지 않지만 하늘나라는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에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데요. 너무나도 좋은 곳에서 지금 집을 짓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는 모든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집을 짓는 이유가 뭐였어요? 신부인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온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신부의 마음으로 정신 차리고 깨어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는 그 10절 말씀의 말씀과 같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라는 그 어떤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만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줄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도 승리를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실패가 이루어져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면요, 그 끊어진 곳에서 누가 개입하냐? 세상 임금, 마귀가 개입해서 하나님과 갈라놓고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짜 사랑합시다. 사랑하시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겁지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분이 우리의 짐을 가지고 앞서서 가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가신 길을 어떻게 가요? 기쁨과 찬송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그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합시다. 그렇게 2000년 전에 여러분, 바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가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내가 이제는 이 세상에 너희가 더 이상 괴롭지 않을 영원한 내가 예비한 거처로 너희를 데리러 올 날이 곧 다가온다. 그러므로 내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순결하게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처럼 너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올 때에 너희를 영접하여 영원토록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은 도구입니다. 도구. 천국 가서도 믿을 것 같아요? 천국 가서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래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소망도 이 땅에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지라고 하는 거지, 천국 가면요 다른 것 다 필요 없이 사랑 하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주세요 이럴 필요도 없어요. 왜? 그날의 그분을 보면 그냥 믿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당신을 너와 내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분을 보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것을 도구로 사용하라고 성경 66권을 여러분의 가슴팍에 딱 짊어질 수 있도록 성경 기술이 최신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도 하나님이 항상 이것을 도구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교훈이 뭐예요? 항상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선포하십시오. 절대 미친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을 그때에도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을 때 그들에게 항상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이것을 고칠 줄 믿느냐? 했을 때 그들이 뭐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랬겠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이 고치십니다 라고 선포하니까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죠. 저는 정말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 정말 사복음서에서 많은 감동을 받은 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했어요? 내 하인이 지금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가시겠다. 내가 이제 너에게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을 때 주님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낫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믿음의 선포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그 믿음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된다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은 그렇게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지만 주님 앞에 선포하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니까요. 구약에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선포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라고,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걸 들어주소서 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기록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사용해서 종국에는 뭘 이루어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내가 내 스스로를 붙잡고 발목 잡은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믿음이 연약해. 나는 수준이 약해서 안 돼. 내가 더 많이 배워야 돼. 성경에는 어느 구절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곳이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나에 대한 어떤 믿음, 이것을 청산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선포하며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믿음 가지고 고백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결국이 하나님을 사랑함, 그리고 그분의 재림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